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바룩과 애굽에 대한 말씀, 마땅한 기도, 우리의 자리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긴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점은 좀 더 과거로 가서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이 시기는 예레미야 36장에도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낭독한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건이 있었던 때입니다. 바룩은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을 토로했었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행할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룩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는 말씀은 그가 자신이 할 일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바룩은 그 뜻에 따라 일하는 사람인데 바룩이 자신의 뜻에 따라 하고자 하려는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노량물 주듯 하신다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많이 쓰인 어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 방식입니다. 노량물은 정복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룩의 생명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비를 넘기고 보존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 하나님이 바룩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였습니다. 46장은 다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4장까지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었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은 46장에서 51장 전체에 대한 시작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부분을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넷째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붙어 싸웠습니다. 전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4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애굽 군대의 준비가 나옵니다. 애굽 군대는 보병들의 방패들과 기병들의 말과 투구와 갑옷과 창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패하여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은 도망하려고 하지만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강한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일강이 불어나 범람하듯이 애굽도 온 땅을 덮어보고자 했습니다. 애굽 군대는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를 부르며 온 땅을 향합니다. 9절에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루딤 사람은 강한 용병으로 불러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애굽의 야망은 좌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며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애굽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처녀딸이라는 애칭으로 부르시는데 심판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아도 낫지 못할 것입니다. 45장은 바룩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한 내용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바룩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그의 말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문과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본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은 첫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빼앗겼고 금지된 열매를 취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된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깔려 있으며 심지어 선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룩이 바란 큰 일은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도 하나님의 뜻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133편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뢰는 것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지만 교만한 마음은 물리치십니다. 간구하는 마음은 위로를 얻을 것이나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한편 바룩에게 주어진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한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건지게 된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입니다. 신자 역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살펴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권리를 넘보는 것은 월권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에서도 그와 같은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반대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은 큰 잘못이며 죄악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기도와 바람 속에서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닥칠 때 많이 그것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가르칠 것이며 누가 능력이 있어 그분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을 겸손히 시인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탄식하고 애통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미천하다고 폄하하고 비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비천한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하신 주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엔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새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그리고 마땅히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후히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